2019년 4월 19일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까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절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17절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믿음의 할례를 하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점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줘서 열국의 어미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래서 그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을 멸하고 새 생명을 주고 추수의 종들을 세울 때가 아브라함으로 육정 몸을 벗고 할례를 행할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그리스도 할례, 구약에서는 할례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세례라 그랬는데, 에레미야는 그 그리스도 세례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토기장의 손에 이 그릇이, 진흙이라는 사람이 그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시 파생시키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토기장이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선한 대로 그릇을 내가 빚는다. 그게 나아짐의 비밀을 기록을 했죠. 다니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뜨인 돌 하나가 모든 신상의 철과 진흙 우상들을 다 쳐서 부수는데 그 뜨인 돌이 유대가 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버렸는데 버린 예수님이 거기서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므로 그 뜨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 그리스도가 나오면 지금 모든 이제 큰 교회, 율법에 있는 교회들, 이 복음을 듣고 나오지 않으면 다 쳐서 우상을 다 치고 다 무너뜨리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이제 빚은 그릇만 가지고 마지막을 완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상의 친 돌, 이제 돌이 그리스도를 또 상징을 하고, 여호수아는 또 길갈이 할례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 세례를.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이 할례를 통해서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싯돌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도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돌을 막 서로 부딪히면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돌을 갖다가 칼을 만들어서 이 부싯돌이 불을 일으키는 돌이다. 이제 불을 일으킨다 해서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길갈의 할례가 그리스도 세례를 이 부싯돌에 칼을 만들어서 할례 행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도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도 봤는데 순양을 제단 위에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그리스도 세례였다. 내 얘기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그 불을 삼켜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각각으로 우리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다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세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야.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 손에 우리 이 몸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파생시키고 선한 그릇으로 짓는 그 불을 우리의 몸에 던지러 와서 완전히 태우고 새롭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로 자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불은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불을 태워서 금이 타지 않고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때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양피를 베는 언약이 나오잖아요. 양피를 베는 언약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넘어가면서 만찬식 때 떡을 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제 기념이 되는 피가 아닌 내 몸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기서 이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하고 이것은 내 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이 축복의 잔이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피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 피였고 보배로운 피가 되므로 이 피가 마지막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이요. 또 잔을 가지시고 이제 떡을 가지고 축복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품에 영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계획을 그 품 안에서 세우고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제 이 마지막 이제 그 축복의 잔과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그 몸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28절도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28절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가 이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영이 몸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통해서도 이 똑같은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요.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이 축사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마지막 완성될 몸인데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인데 이것을 행하여 첫 번째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소망이에요. 몸이에요. 몸. 부활의 몸.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가보겠습니다. 식후에 십자가 후로 이제 계속 말하죠. 축사하는 십자가를 지나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떡과 그 성찬이 아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성찬은 이 잔은 어떤 잔이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 피가 이미 되셨기 때문에 이 잔은 우리가 일곱 정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기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혜의 법으로 처리는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제 성찬을 통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쓰레기통을 비워간다는 거. 그래서 이 잔이 이제 멜기세덱의 몸을 없는 기간에 일곱 정욕에 쏘갔던 것을 이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비워가는 거예요. 26절도 보겠습니다. 예, 잔이 나오고 이제 또 떡이 나오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은 주의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보좌의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성찬이에요.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하는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보좌의 은혜로 나가는 그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칼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것을 처리하고 나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은혜를 얻었죠. 그런데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언제 얻어요? 일곱째 날의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이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좌의 은혜로 가는 마지막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성찬이 있어야만 우리는 마지막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우리 주님 예수는 하늘로 갈릴리 사람 이방인 가운데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반드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뭘로 오신다고요? 멜기세덱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죄와 상관없는 자, 누시퍼의 죄까지 완전히 이제 처리된 자에게 두 번째 그 몸을 가진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9장 28절이요.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셔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래서 이 떡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마지막 이 몸을 얻기 위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이고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마지막 몸을 우리가 얻는 그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 언약도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에 그래서 이방인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로마서 2장 28절은 이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 의문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옛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첫 것을 먼저 일단은 다 해결을 해야만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으로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아무 흠이 없던 누구가 지금 이런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도 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마지막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그 율법이 자기가 가진 그 학문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반드시 이 마음의 할례를 실제로 행해야만이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완성하는 건 뭐예요? 이삭을 몸으로 낳는 게 완성이에요. 창세기 17장 15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이제 본질을 벗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벗으라는 거예요. 사라라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몸을 얻는 교회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를 통해서 나아지는 몸이 신령한 몸을 얻는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람 안에 그 줄을 봤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줄을 봤다는 거죠.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그러니까 아브람의 씨는 하갈도 받았고 사라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멜기세덱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가 있고, 하갈은 아브람의 씨를 받고도 멜기세덱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다시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라에게 이제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육체의 본질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어서 교회의 비밀을 완성하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나에게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사라도 속으로 웃고 자기 몸도 노쇠하였고 아브라함 우리 주인도 늙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자기 안에서는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단계.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제 그 일을 행하는 일밖에는 안 남았어요. 말씀의 자녀를 낳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육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웃으며 심중에 100세 된 내가 어찌 자식을 낳고 사라는 99세인데 어찌 생산할 수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생각을 딱 가지니까 고백이 뭐라고 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이스마엘은 마지막 끝날에 유대의 3분의 1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스마엘은. 창세기 17장 2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마지막 유대 3분의 1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니라.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는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보고 이삭은 복음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점점 들어가니까 우리 자체가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도 마지막 유대가 구원받는 3분의 1의 구원의 상이에요. 이스마엘도.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서 17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20절은 마지막 유대의 구원의 3분의 1을 우리에게 구원받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창세기 17장 21절에 가서서 여기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21절은 누구예요?
아들 자녀를 가리켜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는 거예요. 자녀 아들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삭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9절도 뭐라 그래요? 약속의 말씀은 명년 그 기한이 됐을 때 사라에게 그 아들이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고 마지막 그 아들이 마지막을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니. 그래서 이 언약은 명년 그 기한이 되면 사라가 낳는 이삭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본질의 이름이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이름. 사라는 이제 신령한 몸 얻는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마지막 완성하는 비밀. 그래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주를 알고 마지막 야곱의 비밀을 안 자였어요. 사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다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정복이 남아있죠. 육신 정복은 루시퍼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육신 정복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기는 말씀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계시록은 보니까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의 말씀을 다 주셨고 8번째까지 이기는 자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이제 마지막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우리는 이제 날마다 우리가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육신 정복을 하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정복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멜기세덱 주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해주시려면 우리 안에 주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채워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6편 10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열방과 세계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이요. 이르기를 다윗이 기록한 이제 기록이죠.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고 있어라. 하나님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너희를 높임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마지막 육신 정복에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멜기세덱 주가 모든 일을 여호와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사자를 앞서 보내서 싸워 놓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고 사레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그 아들이 태어나야만이 열 왕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열 왕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들들이에요. 열 방은 마지막 백성들. 열 왕은 마지막 아들들. 열 방은 마지막 구원받는 백성들.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6절에 이렇게 열왕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했을 때 속으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100세고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생산할 수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라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신령한 몸의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라의 상이. 17절도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어찌 자식을 낳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1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으로 시작을 했다가 약속도 받고 이름까지도 바꿔줬고 할례까지도 받았는데, 받았어도 육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하나님은 아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제 주시고, 이제 창세기 17장 20절에서 나는 이스마엘로 하나님 앞에 족한다고 이 고백을 하고, 이제 마지막 유대의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마지막 이제 아들 제사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말하는 마지막 언약이에요. 우리 이방인 아들들에게 준 언약.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주었지만 이렇게 자기의 몸 상태들을 보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그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삭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마지막 끝날에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이 계시록 3장 12절에 말하는 이기는 자의 하나의 몸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 이 이름이 다 합해지면 멜기세덱 주의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율법이라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율법에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사는 신앙의 행위가 최고의 믿음의 경지라고 생각을 다 했어요. 예배의 형식을 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이 보는 눈을 더 의식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의식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시 여겼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가 해결되지 못한 때 이제 75세에 하란을 떠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무뼈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사라가 낳을 마지막 이제 이삭을 두고 무뼈의 그 모습을 다 보여줬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5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렇게 물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이제 출산하지 못하자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사고를 쳤다고. 그런데 그거는 사고가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 율법을 먼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스마엘의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쳐야만이 이삭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10년이 지난 86세 때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제 창세기 16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어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10년 후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16장 4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자기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본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뭘 뜻하는 거예요? 16장 15절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16장 15절이요.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서 지금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율법을 낳았어요. 창세기 38절에서도 다말이 씨를 받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면박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었다는. 왜 과부의 옷을 입을까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유다 시아버지 씨를 받게 되는 거죠. 씨를 받아내는데 이때 이제 쌍태가 잉태가 되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사람은 모든 인류의 여자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 그림자예요. 다말은. 그래서 유다로부터 오는 그리스의 씨를 받기 위한 다말의 삶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를 알고 마지막 그 몸을 얻기 위해서 다말처럼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을 보였는데 육체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율법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로 다시 가보면 16장 4절로 다시 가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때가 육체가 완전 아구까지 찬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다. 이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다는 것은 사레의 그 모습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이에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는 게. 사레가 이제 사레 그 모습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는 상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세상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췄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빛을 받는 자가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빛을 가지고 왔는데 영접치 아니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를 하고 나니까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조롱이 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몸, 이 사망의 몸을 해결해야만이 사레 또한 사라가 되어서 이삭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과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한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에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레가 사라라고 이름이 바꾸어지면 율법이 멸시하지 못해요. 사레가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지면 하갈이 멸시를 못해. 율법이 멸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사례로 있는 한 이름이 바뀌지 않는 한 하갈이 이제 멸시하고 이 여주인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이라는 시간이 이전이라는 시간은 복음이 나오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희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기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전한 모든 것은 희롱당하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나와야만이 율법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새 생명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가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이 안 돼요. 옛사람 육체 때문에.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하갈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제 창세기 16장 9절에 보니까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이제 도망간 하갈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이요. 이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갈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요. 십자가에 너도 죽음을 그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제 에베소서 6장 5절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 하갈에게 이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랬죠.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제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이제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 복종할 그때가 지금 이때가 말일이라는 거예요. 말일. 계시록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다 보이시고 이제는 그 일을 행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첫 번째 계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계시였죠. 두 번째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신령한 몸으로 완성하는 게 두 번째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는 다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다 지시한 거래요. 이 십자가로 돌아가 복종할 때가 이 말일 이때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 이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에레미야 기자는 30장 24절에 이제 말일에 대해서 너희가 모든 비밀을 다 완전히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갈이 이제 네가 그 살에 이제 여종에게 가서 수하에 복종하라는 때예요.
에레미야 30장 24절이요.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한다.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데 너희가 말일에 이 끝날에 가서 그것을 완전히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율법을 알고 이제 진리로 반드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은 하갈의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갈 또한 여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렇게 이스마엘이 탄생되고 이제 하나님이 14년간 단절하죠. 14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완전히 다 그냥 단절을 해버려요.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 14의 의미가 7년 7년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창세기 17장 21절에 그 언약의 자손이 언제 태어나요? 100세가 되는 때에 이스마엘 탄생이 일어나요. 왜 이스마엘이 100이라는 숫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그 마지막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그 수는 온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그래서 100세에 이 약속의 이삭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4년이 지나고 100세의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100이라는 온전한 온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람도 사레도 육체 때문에 그렇게 반대로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해결하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가나안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이삭 진리인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스마엘이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4년간 하나님이 단절하고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깨어지고 난 다음에 100세 이삭을 온영이 이제 온영으로 이루어질 그 아들을 100세에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약속은 이렇게 마지막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데 복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젖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갈처럼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도 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의 몸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래요. 젖먹이. 초보의 십자가 돌을 안 자를 말하죠.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은 마지막 단단한 식물을 먹는 멜기세덱 그 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도 멜기세덱 줄을 몰라서 이스마엘의 몸을 낳는 것처럼 사라는 멜기세덱 줄을 알므로 마지막 이삭 부활의 몸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젖되고 어린 아이 때가 끝나야만이 멜기세덱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단단함, 마지막 멜기세덱 몸 얻는 그 말씀은 장성한 자가 얻는 말씀이래요. 마지막 아들이 되는 말씀. 저희는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선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자가 도를 우리가 얻을 때까지는 가인의 선과 악이 있었어요. 가인 같은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육체의 본질은 반드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의 이제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연단을 받는 때 받아서 그 후에 얻는 선악은 우리가 그 선이 우리가 멜기세덱 몸을 얻는 선이었고 악은 누시퍼를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누시퍼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을 그 말씀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로 반드시 나가라는 거예요. 고전 13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울을 보았던 그때 이제 그림자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실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가 있었던 초보 때는 그랬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 온전히 실상의 약속을 우리가 몸으로 이제 이루는 온전함.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아들들만 아는 비밀이라고 그래서 천국의 지혜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2절 보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그 말씀들은 마지막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아들들만 아는 천국의 지혜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자치를 베푼 임금의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우리는 온 인류의 신부 아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도 보니까 마지막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아내가 되지 않고 예복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을 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진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다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이 예복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6장에서 율법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율법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야 약속의 자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어야 쫓아가느냐. 첫 것을 먼저는 패하고 두 번째 실상의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그 이삭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삭을 얻고도 실상의 믿음의 행함을 하는 모리아산에 마지막 산제사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다시 한번 드리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한 수양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한 몸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인체 받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드리는 산제사의 예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애굽에서 이제 떠나는 그 믿음을 주시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파는 사건이 나왔었죠. 12장에서. 그런 다음에 13장에 예수님이 이제 율법 아래 오실 것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방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15장에는 자기 민족의 구원. 그다음에 16장에 이스마엘 율법이 태어나고 이제 17장에 가서 이제 실상의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몸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7장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아들의 약속을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하루의 삶이 모리아산의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준비해가는 모든 아버지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마지막 모리아의 번제물을 수양으로 준비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고 오신다고 하신 주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고 영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한 모리아산의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지존자의 아들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그 집과 성전은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끝날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이삭 그리스도가 산제사로 드릴 때 우리의 몸 또한 실상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남은 예배까지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일어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